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9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제목을 보겠습니다. 치시기도, 고쳐주기도. 다시 한번 치시기도, 고쳐주기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것을 묶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사화복이 다 주님께 있다. 그러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생사화복이 있다. 하나님만 살리기도 죽이기도 가난하게 부하게 높이기도 낮추기도 생사화복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까지 303페이지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뭘 순종하면? 우리는 그냥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한다 그러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뭐 어떻게 순종합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성경에 기록한 복에 대해서 몇 가지나 되느냐? 32,500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종류가 32,500가지나 돼요. 여러분이 다 알지도 못하고 그거 알려고 하면 머리시니까, 하기야 머리시면 염색하면 되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는 이 모든 복이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친다는 말은 내게 다가온다는 거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 내가 어느 마을에 살든지 어느 지역에 살든지 그걸 성읍이라 그래요. 어느 지역에 살든지 복을 받고, 들에서도 내가 들판에 나가서 농사를 짓든 무슨 일을 하든지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 내가 낳은 자녀를 말합니다. 소생, 나도 복 받지만 내 자녀도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내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농사지어서 많은 수확을 거두어 드린다는 거죠. 소산과, 그러면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소산이라 그럽니다만은, 만일에 사업하고 장사한 사람들은 많은 수입을 얻는다는 뜻이죠. 많은 이익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짐승을 기른다 하더라도 그 짐승이 잘 돼 가지고 나에게 다 복이 된다 이거예요. 농사를 짓든 아니면 짐승을 기르든 아니면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우양의 새끼가 복 받는다는 문장적으로 보면은, 야, 복 받은 사람은 그 양도 새끼도 복 받는가 봐? 그게 아니라 양은, 짐승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만 복을 받는데, 복 받는 사람들은
밭에 가서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든 짐승을 기르든 새끼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다 나에게 복이 된다는 뜻이지, 짐승 자체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이 광주리와 떡반죽, 그럼 광주리에 뭐 과일을 뭐 따서 담는다라든가 뭐 광주리에 어떤 담잖아요. 그리고 떡반죽이란 말은 이제 반죽하는 거잖아요. 밀가루로 떡을 만든다든지 무슨 쌀가루 떡을 만든다든지 하면 반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 떡반죽이라는 요것이 뭐냐면 먹는 건데, 음식을 반죽을 해가지고 무엇을 만들는지 만들어서 먹는 건데, 이걸 먹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것을 복을 준다는 말은 건강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출애굽기 23장 25절에 가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양식, 먹을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서 그걸 먹는 사람들은 육체의 병을 제하리니 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데 먹는 양식에, 먹는 물에, 마시는 물에 복을 내려서 하나님이 복을 내린 그 양식을 먹고 그 물을 마신 자는 병이 없대요. 병이 생기는 것도 다 먹는 것에서 생기고, 또 치료되는 것도 먹는 것에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건강책 썼는데 거기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식물로, 먹는 식물로 병을 고치지 못하면 약으로도 못 고친다.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약은 전부 다 나무 뿌리든 이파리든 열매든 뭐 껍질에서 나오든 추출물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한약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복을 내린 양식, 하나님이 복을 내린 그 물을 마시는 자, 할렐루야. 그 물이라고 그러니까 바다에 고기 잡는 그 물 아니고, 내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가든 들어가든 내 손으로 무엇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마을에 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32,500가지 중에서 어떤 복을 주실는지 모르지만 내가 복받을 짓을 한 만큼 주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볼까요? 28장 15절부터 보면 반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만 불순종이죠.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말은 하나님이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복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저주는 복은 몇 가지라 그랬지? 32,500가지인데 저주는 나는 생각을 안 해봤어. 그 저주를 좋지도 않은 저주를 뭐더라 생각해봐. 그런데 복을 받는 종류보다 저주에 대한 종류는 제가 대충 말한다면 약 한 5배 정도예요. 5배.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주는 종류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게 되면 이 모든 저주가, 복받는 종류의 5배가 넘는 그 많은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많은 저주의 종류가 임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 많은 저주가 한꺼번에 막 쏟아진다는 게 아니라, 예컨대 따발총을 쏘잖아요. 그럼 막 쏟아보면 맞아. 그 따발총 쏟다고 해서 100발 났다고 100발 다 맞는 게 아니라 막 쏟아보면 그냥 한두 발에 맞아 죽는 것처럼 그 많은 저주 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많은 저주 중에서 어떤 저주가 임할는지는 모르지만 저주가 임하면서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저주가 막 쏟아지는데, 근데 나한테 직접 따발총 많이 쐈지만 몇 방 맞듯이 그 많은 저주가 임했는데 그 중에 어떤 저주가 임해가지고 망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나 저주받으면 어쩌나? 아이고 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받습니다. 결과를 얘기하지 말고 결과를 이루어내는 원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모든 복이 임할지어다. 16절 읽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저주를 받는단 말이야. 나가도 들어가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모든 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모든 저주가 임한단 말이에요. 모든 저주가. 20 몇 절이죠? 저 뭐 잘못됐나 봐. 됐어요 이제? 22절. 28장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폐병과, 여기서부터 잘 들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치시고 고쳐주시고 이거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폐병과, 저도 예수 믿기 전에 폐병 걸려가지고, 그때가 글쎄 1970년도 초인가, 뭐 70년 초가 아니구나. 그때 폐병 걸렸을 때는 70년도 초인가 하여튼 뭐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뭐한다? 치신다 그랬지. 오늘 제목이 치시고 고쳐주기도 하시고 고치고. 하나님이 치시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치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불순종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치는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고 해서 그날 불순종했다 그날 치진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를 길러보면 자녀가 말 안 들었다고 금방 귀시다리 갈기고 막 종아리 때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예? 너 이제 세 번째야. 한 번만 더 말 안 들으면 터져. 그리고 하지요. 그러지. 한 번 뭐 좀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그날 잡아 죽이듯이 그러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몇 번 경고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경고를 했는데 말 안 들으면 쳐버려. 그래서 성경에서 2번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침으로 육체가 돌덩어리처럼 굳어서 죽은 사람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치셔서 정말 죽는 그런 재앙을 받았느냐? 나발을 했거든. 나발 했거든. 나발이가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막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건 구약 때의 사건인데, 신약에 와서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 말씀 대로 순종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종들을 어쩌고 막 하다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육체의 충이 먹어서 죽었습니다. 이게 2번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치심으로 결과적으로 죽었어요. 근데 나발이라는 사람도 열흘 동안 기회를 줬거든요. 열흘 동안 기회를 줘서 몸만 굳었지 온몸이 굳어버려서 이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줬는데도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치 아니하니까 치셔서 그 생명을 거둬버렸어요.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지금 방금 말한 대로 뭐 폐병, 열병, 상한, 풍재 뭐 이런 재앙들이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그런 재앙이 어느 곳을 가니 나가도 저주가 따라온다니까. 여러분 어디 도망가거나 피할 수가 없어요.
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 받을 짓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어느 곳을 간지 복이 따라와요. 오지 말래도 그림자처럼 복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복이 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소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나안 땅은 황무지 같은 땅이었지만 복 있는 사람이 가니까 그 땅이 뭐가 돼요? 복을 받잖아요. 근데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범죄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7절에 말하기를, 아담아 너 내가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내 아내의 말 두고 따먹었은즉 너로 인해서 땅이 뭘 받아요? 저주받잖아요. 내 자신이 복을 받으면 모든 만사가 다 복으로 변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범죄하고 잘못 살면은 내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저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했냐?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3절에 가보니까 시냇가에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막 더위가 오든지 가뭄이 오든지 그런다 하더라도 물가에 심은 나무니까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어가지고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고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너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들에게 복을 줬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 중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든지 또 하나님 믿는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복받지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치는 건데, 도저히 말 안 들으면 치고 나발처럼 생명을 거두겠지만 치시는 이유는 부모님이 자녀를 매를 때려 죽으라고 때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어느 부모가 자식을 매를 때린다고 해서 죽으라고 때리겠어요?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매를 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것도 어쩌면 치시지 않으면, 하나님 치지 않으면 몰라, 뭐 내가 이래도 뭐 괜찮네, 아무 일 없네, 하나님이 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는데 아무런 일이 없는 거 보니까 잠깐만 이렇게 잘못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걸 고쳐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하는데도 말 안 들어.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치고 말죠. 나발 같은 자가 되고 마는 거죠.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27절 28절 그리고 35절 볼 겁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조금 전에 뭐 폐병, 뭐 열병, 상한, 풍제 뭐 이런 재앙이 따라온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애굽 나라가요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가장 질병이 많았어요. 애굽 나라가. 애굽 나라에 하나님 막 질병을 막 비오듯 쏟아부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온 전국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종기도 어떤 종기냐, 여기서 말하는 건 종기라고 말을 해요. 악성 종기라 그러면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혹이라고 하는데 혹이 있다, 악성은 암입니다. 그래서 악성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고혈병과 개창인지 소창인지 하여튼 너를 치시리니, 치는 얘기 나오죠.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친 거는 의학적으로 못 고쳐. 그럼 지가 뭐 하나님보다 더 세?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거지 누가 살린다는 거야. 하나님이 병들게 하면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는 것이지, 에? 하나님이 묶었다가 하나님이 푸는 거지 자기가 어떻게 풀어? 의학적으로 어떻게 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치신 거는 병원에서 못 고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러면 딱 알아들어야 돼요. 예?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묶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아니 세상에서도 땅을 뭐 산이든 땅이든 그린 벨트로 딱 묶어버리면 가치도 없고 개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냐. 똑같은 땅인데 딱 풀어버리면 값이 올라가고 개발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딱 묶어놔버리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 인생. 근데 하나님 딱 풀어주면 막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그러니까 자기가 복받을 짓을 하면 그런 뜻이야. 땅에 풀면 하늘에도 풀리고 땅에 매면 하늘도 매이는 거야. 주님이 딱 묶어놓으면 어때 건들 수가 없어요. 28절에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미쳤다는 말은 요즘 말하면 조현병이라는 거죠. 예.
미침과 눈먼과 눈이 멀어버린다는가, 경심증, 이 경심증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미친다는 거는 좀 더 세게 말해서 하는 얘기고, 경심증이라고 하는 게 정신병이거든요. 경심증이라는 게 경심증으로 치실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신병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뭐 우리 말로 말하면 미쳤다 그러면 정신병인 줄 알아요.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생기면 그게 촉이라서 그렇지 정신병이요. 정신적으로 좀 약간 사람이, 그럼 그것도 그 정신병이라니까. 촉이라서 그렇지. 뭔 말인지 알지요? 병은 병인데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말기가 있는 건 법인데, 좀 자꾸만 사람이 기뻐해야 되잖아. 원래 마음이 기뻐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마음이, 그리고 마음이 좀 선해야 되고.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좀 짜증도 내고 막 화도 내고. 이거 병이라니까. 병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뭐 그거 화 좀 냈다고 그게 병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병입니다. 그게 원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화내면 안 되는 겁니다. 화가 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몸이라는 게 건강하면은 안 아파요. 병이 들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아프다는 것은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병이 걸렸다는 뜻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 병이 안 들면 안 아프잖아요. 룻기 1장 3절에, 룻기 1장 3절, 룻기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이거 이제 읽고 설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랬어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엘리멜렉이 남편입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 근데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은 지금 안 죽고 있어. 근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소위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두 아들이 어떻게 돼? 우리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 없는 아들들 참 결혼하기 어려웠어요. 물론 지역마다 좀 다를지 모르지만 저희 고향에서는 아버지가 없는 그런 집안 참 결혼하기 어려웠습니다. 뭐 아비 없는 무슨 자식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님도 우리 동네에서는 결혼 못했고 한 3, 40리 떨어진 곳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지역에 아가씨랑 우리 외사촌 누님이 그 동네에 살았거든. 우리 형수가 살던 마을에 살았거든. 그래서 중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하고 이렇게 손을 보여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형님이 그냥 시골에서 가난하게 사는데 양복이 어디 있어요. 양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결혼했던 사람, 결혼한 지 한 1년 된 사람, 결혼할 때 입었던 양복 빌려 입고, 남에게 빌려 입으니 옷에, 이게 옷에 맞는 게 아니라 몸에 안 맞지. 그렇지만 그래도 양복이요. 그래도 양복 입고 와야지. 양복 입고, 그리고서 이제 머리에 뽀마도 바르고, 그리고선 구두가 어디 있어요. 구두가 없어서 그 구두도 그 집에 또 어떤 신발이 똑같진 않잖아. 걸어가면 약간 헐떡헐떡한 걸 신고, 그리고 산을 넘어서 강을 건너서 배 타고 그렇게 해가지고 30리길을 걸어가서 이제 선을 봤어. 선을 봤어. 선을 봤는데 그날 선보고 그날 꼴인이 됐어. 꼴 됐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영월 읍내에 나가가지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 찍었어. 약혼 사진. 근데 그 뭐 알아볼 사이도 없이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결혼했다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으니까 소위 말하면 아들들 둘이 있는데 이거 빨리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그건 무슨 결혼을 해? 합동 결혼식을 해버렸어. 어떻게 또 합동 결혼식 할 만큼 또 교수가 있었나 보죠.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러니까 베들레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왜 모압으로 이사 갔냐? 베들레헴 쪽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모압 쪽에는 양식이 풍성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믿는 걸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잠시 하나님 믿는 걸 뒤로 해버리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모압으로 이사 가가지고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그러다가 남편 죽었거든. 그럼 남편이 죽었으면 그때 빨리 깨달아야 되잖아. 왜 이런 일이 다가왔는지 딱 깨달아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죽으려니까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 남편 빨리 부랴부랴 장사 지내버리고 두 아들을 결혼시켰단 말이야. 결혼시키면 보세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래서 룻기를 루시 쓴 건데 거기 거한 지, 모압 땅에 거한 지 10년쯤 됐단 말이야. 10년쯤 됐어. 말론과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야. 말론과 기론인데 두 사람이 다 모였어. 저 죽어버렸잖아. 남편 죽고 깨달았는데 못 깨닫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운명이라만 생각하고 그냥 살다가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도 낳기도 전에 둘 다 죽어버렸어. 합동 결혼식하고 합동으로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나오미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웬일이야 내 팔자야 하고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데 어떤 보따리 장사가 와서 이것 좀 사시오. 내가 지금 그거 살 지금 입장이야 지금? 왜 내 염장을 칠라?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베들레헴 말을 하거든. 그럼 자기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땅에 왔던 사람이잖아. 아 여보시오, 당신 어디에서 온 사람이요? 어디 장사꾼이야? 나 베들레헴에 살아요. 나 옛날에 10년 전에 베들레헴에 살다가 여기 이사 왔었어. 근데 지금 내 팔자가 이 모양이 됐는데 요즘 베들레헴에 어때? 소식 좀 얘기해 봐봐. 베들레헴 좀 좋지요. 살기 좋지요. 내가 거기서 이사 올 때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없고 굶어 죽는 일이 있었는데 요즘 어떠냐고. 아이고 요즘은 뭐 그냥 농사 잘 되고 살기가 좋지요. 그러면 그냥 그때 조금 거기서 눌러 앉아서 그냥 참고 견디고 살았을 걸. 내가 왜 그랬던가. 그래서 그날로 보따리를 싸는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 있잖아.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으니까 두 며느리 있잖아. 아까 며느리 이름이 뭐요? 오르바, 룻. 둘을 딱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여인 두 며느리, 두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도 가버리고 남편도 가버리고. 내 딸들아, 두 며느리를 딱 불러서 앉혀놓고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는 거야. 내 딸들아. 참 나오미가 이런 건 어떻게 잘해. 육신적으로는 참 잘해. 며느리를 딸이라고 부른 걸 보면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너가 시집을 왔을 땐 남편 보고 왔는데 네 남편들 세상 떠났는데 네가 지금 여기에 어떻게 그 젊은 나이로 그냥 살겠냐. 가란 말은 뭐냐면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남편 만나서 그냥 네 갈 길로 가라. 그리고 자기는 혼자라도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늙었으니, 나오미 시어머니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자기가 늙어가지고 아들이 죽었잖아. 그럼 며느리잖아.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언제 다시 아이를 낳아서 네 남편을 삼게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요 그런 게 있어요. 꼬마 신랑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부는 뭐 7살 정도 되고 꼬마 신랑 그런 정도 되는 것은 뭐 9살짜리도 있고 뭐 10살짜리도 있고 옛날에 꼬마 신랑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다시 어떤 남자 만나가지고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나이가 많은 시어머니 입장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또 아들을 낳아가지고 네 남편을 삼게 하겠냐. 그러니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이 말은 소망이 있다 말은 내가 어떤 남자 만나가지고 다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아들을 내가 낳는다고 하자. 오늘 밤에 당장이라도 어떤 사람하고 해서 그냥 아들을 낳는다고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내가 아들 난다 해서 그 어린 금방 난 아이를 남편 삼아 살겠냐 이거예요.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남편 되기까지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르바 있잖아요. 오르바는 큰 며느리고 룻은 둘째거든. 둘째 며느리인데 오르바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어머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안녕. 그러고 가버렸어. 근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머님,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떠나겠습니까? 비록 내가 이 젊은 나이에 홀로 사는 한이 있더라도, 홀로 과부로 내가 일평생 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베들레헴으로 가면 나 베들레헴 따라가서 어머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룻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어. 진짜 이불 보따리만 싸가지고 온 거야. 그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그렇게 초라해가지고 돌아온 나오미를 뭐라고 어떻게 봤겠어요. 그러나 와가지고 어디 있을 곳이 없으니까 어디 방 한 칸 빌려서 며느리하고 사는데 당장 떼거리가 없잖아.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가 마침 맥주를 보리 추수할 때인데 이 며느리가, 룻이라는 며느리가, 그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추수를 하고 나면요, 거기 이삭이 떨어지면 다 알뜰하게 주워가지 않습니다. 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주워다가 먹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추수를 막 해 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추수 도와주는 거야. 예. 막 추수한데 뭐 보리들 배에서 단으로 묶어주고 그 단을 타작마다 옮겨주는 일을 한 거예요. 아니 일꾼으로 부르지도 않은 데 가서 막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아이고 생판 보지도 못한 여인이 어디서 온 여인인데 저렇게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나. 너무 고마웠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삭도 죽고, 근데 거기서 너무 고마우니까 또 고깃단을 좀 줘서 이삭을 따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빻아가지고 어머니 저녁 식사해드리고 아침 식사해드리고 그렇게 복양하니까 그게 이제 동네에 소문이 났어. 참 그 집에 그 나오미 어디 10년 전에 어디 갔다가 오더니 진짜 좋은 며느리를 봤나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인 남자를 그냥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자가 5명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룻입니다. 예? 룻을 통해서 낳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또 얼마나,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시어머니를 진짜 따라가고 싶은 게 아니라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어머니 떠나면 어디 가서 뭐 하나님 믿지도 않고 뭐 어디 가서 그냥 살면 내 인생이 뭐냐 이거지. 나는 어찌하든지 어머님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머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봤는지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아들도 낳고 부잣집 며느리가 돼가지고 살면서 그를 통해 가지고 낳고 낳은 것이 예수가 탄생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요. 이제 그만해요. 예. 11장 32절 215페이지 민수기 11장 32절로 34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일어나 종일, 이 말은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요. 10호멜이 뭐예요? 그런 건 따지지 마라 그냥. 복잡하니까.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메추라기 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메추라기 알죠?
메추라기 뭐야? 꿩이잖아, 꿩. 메추라기 꿩 알지요? 꿩. 고기가 아직 이싸이란 말은 메추라기를 요리해서 그 고기를 먹는다 이 말이지. 이싸이란 말은 지금 그 고기를 씹어서 지금 먹어서 고기가 이빨 사이에 끼어 있을 정도라는 거지요. 그렇게 이싸이에서 씹히기 전에 막 씹고 있는 거야. 완전히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백성에 대하여 뭐 했어요?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뭐 했어요? 치셨어. 그럼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430년 만에 해방돼 가지고 홍해바다 건너서 쉽게 영화 보면 홍해바다 건너는 거 다 쉽게 영화 바다 갈라지는 거 여러분 영화 봤잖아요. 광야에 와서 사막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사는데 광야에 오자마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해서 물 마시고 하늘로부터 만나 내려주셔서 좀 배부르게 하시고, 근데 그 정도만 하더라도 감지덕지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 이거 맨날 만나 먹고 고기도 한번 못 먹어봤어. 또 고기 타령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확 불게 해서 날아가는 꿩들이 그냥 땅에 막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냐?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했다. 매일매일 일용할. 근데 가서 그냥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막 땅에 떨어지니까 막 주었는데 그냥 막 산더미 좀 쌓도록 욕심, 소위 말 탐욕이 탐욕. 그러니까 주님께서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욕심 부린다고 얻는 거 아니거든요. 욕심은요, 욕심 부려봤자 옛말에도 욕심은 패가망신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사세요. 하나님 복 주시면요 저절로 복이 굴러와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복이 너무 굴체로 굴러 들어왔네. 그냥 가만히 있어 들어오는 거야. 내가 복을 잡으러 가는 거 아니야. 복을 잡아가면 복이 잡힙니까? 그냥 복이 날 따라와 줘야지. 그럼 복이 따라오는 걸 누가 따라오게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따라오게 해주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어저께 일기예보에 보니까 공기가 나쁨으로 나오더라고. 수도권이 공기가. 그럼 나 어제 축구하는 날이었었는데 이 축구할 때 다들 이 마스크 쓰면 참 답답하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그냥 호흡도 그런데 막 그냥 축구하면서 호흡하기가. 근데 더군다나 지금 무슨 마스크예요 그게? 황사 마스크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하여튼 황사 마스크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딱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야 이게 공기 나빠서 안 되겠다. 나쁘게 안 되겠다. 근데 아침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갈 때는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근데 공기가 맑아졌어요. 왜? 바람이 불더라고요. 하나님 싹 날려버렸어. 그 황사 같은 안 좋은 공기를 하나님 바람을 싹 날려버리니까 맑은 공기가 있어서 아주 좋아라 하고 축구했죠. 그런 것처럼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로 배불릴 수 있도록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막 욕심을 부리고 막 탐욕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반대로 재앙으로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그래 재앙을 받았다 해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이와라. 뭐 일본 말이요 뭐요? 칭하였으니. 결론은 뭐냐? 탐욕을 낸 백성이라. 탐욕.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을 때도 그랬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뭐요? 탐심이 있었다면 탐심. 그러니까 터지는 거예요. 탐심 부린다고 탐욕 있다고 절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욕심 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모든 복이 저절로 넌 굴째로 굴러 들어와. 가만히 있어 굴러 들어와. 할렐루야.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뭐 했더라? 다 죽어서 장사 지내 버렸다니까. 그 고기 좀 먹으려고 욕심냈다가. 그게 매사에 무엇이든지 이렇게 욕심낼 필요 없어요. 이사야 38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시간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 보니까 1010페이지.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왕입니다. 왕. 그냥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병들어 죽게 되니. 뭐 들어 죽게 돼요?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소위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라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선지자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정말 복받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 왕이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말하길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그랬어요. 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갑자기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지금 누워 있는데 뭐 몸이 아프지만은 뭐 설마 죽겠어? 약도 먹고 이렇게 하면 살겠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선지자야, 너 왕에게 달려가서 죽으면 죽었지 살지 못하니 유언하라고 아뢰어라. 이사야 선지자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왕이 지금 죽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자기? 그래서 그냥 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입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인데 부들부들 떨면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을 배알하고 왕을 만나고 쉬 말하면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좋은 소식도 아닌데 왕이 죽는다는 말을 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서 왕이요 어쩐 일로 왔느뇨? 왕이요 좀 어떠십니까? 괜찮아? 낫겠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은 죽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사람이 보기에 죽을 것처럼 보여도 죽어 대부분. 근데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그건 100%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낫겠지 이런 말을 들을 때 이거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응?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왕에게 말을 하라고 했으니 해야지. 응?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입이 안 떨어지지만 왕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왕이 죽으면 죽었지 못 산대요. 유언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냥 이사야는 더 이상 거기 앉아있기가 못해서 그냥 문 열고 나와버렸어. 그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이 온갖 힘을 다해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비록 죽으면 죽었지 못 산다 해도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자.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막 얼마나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 딱 한 번만 살주세요.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살주세요. 봐봐, 한 번만 살주면요, 한 번만 살주면 내가 이제부터는 진짜 주님 뜻대로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 근데 히스기야 왕한테 직접 말을 하지 않고 선자가 지금 다시 선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이사야 선자야, 예, 죽었나요? 또 죽었다고 그렇게 죽는다고 해서 이제 죽은 소식을 전해준 줄 알고 죽었나요? 그게 아니라 넌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으니 깨끗이 고쳐져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요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마. 이사야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기뻐 뛰면서 그냥 춤을 추면서 와 좋아. 내가 이사야라도 그럴 것 같아.
올라가서 왕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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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여.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선지자가 하나님이 왕의 병을 고쳐주셨대요.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왕의 눈물을 봤대요. 15년을 더 살게 준대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사야 3편 5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셔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 기도. 여러분 이 부부가 때로 이렇게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때로 다툴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자분들이 남성의 그걸 몰라. 왜? 여성이니까.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여성분들에게 내가 남성이니까 이 목사가 남성에 대한 걸 알려줄게. 남성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꾸만 이렇게 싸우기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슬픈 눈물을 흘리는데 그럴 필요 없어. 남자들이 막 어떨 때는요 말 다툼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럼 말을 막 다투다 보면요 말은 또 여자분들이 따발총 더 잘하잖아요. 남자 한마디 할 때 여자들은 따따따따따따따 남자들 먼저 그러니까 말로 안 나오고 이제 주먹이 날아오는 거야. 수탄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이거 따따따따 좀 하지 마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너무나 남편이 막 어떨 때는 억울한 소리를 할 때가 있어. 그러면은요 그냥 돌아 앉아서 훌쩍. 눈물에 약한 자가 남자이더라. 이게 남성입니다. 눈물에 약한 것이 남자라는 겁니다. 여자는요 무기가 말로 포로 쏘고 총 쏘는 게 아니고요 눈물이 남성을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훌쩍 울면요 남자가 내가 너무 했구나 마음이 짠 하면서 가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싸워가지고 3년 동안 말 한마디 않고 우리 아버지 아랫목에 주무시고 우리 어머니는 윗목에 주무셨는데 그냥 그 엄동산에도 윗목에 추운데도 이불 하나 없이 그냥 3년 동안 말 없이 밥 먹을 때 되면 밥상 찾아가 딱 주면 그냥 혼자 잡수시고 우리 어머니는 부엌에서 잡수시고 이걸 3년이나 걸렸다는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엄씨인데 엄씨가 그렇게 고집세? 그래서는 나중에 3년 만에 윗목에서 탈탈탈탈탈 떨면서 그냥 그 추운 데서 이불도 못 덮고 자니까 아마 눈물이 나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우리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기 걸렸는지 콧물이 나가지고 했는데 그냥 눈물 흐른 줄 알고 안쓰러워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발목을 잡고 쭉 끌어잡으니까 입을 덮어주니까 통일이 돼버렸어. 그래서 3년 만에 그냥 그 전쟁이 통일돼가지고 살았다는 거 아니야? 눈물의 힘이 이렇게 센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이렇게 센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따따따따따따따따 하나님 좀 나 죽는 거 꼴 볼래요? 막 이러고 협박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 협박 받을 이유도 없는 분이야. 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눈물의 기도가 중요한 거야. 말을 많이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눈물의 기도를 하면 눈물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참 눈물이라는 게 눈물은 진실의 표현이라잖아. 진정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지금 죽을 건데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15년을 더 살게 준대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6절 볼까요? 38장 16절 보니까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다가 하나님이 살려주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 내가 왜 사나? 도대체 내가 왜 사는 거예요? 왕을 하기 위해 사는 거요? 돈 벌기 위해 사는 거요? 먹기 위해 사는 거요? 도대체 내가 왜 사는 거야? 인생이 왜 사는지를 지금 되돌아보면서 인생의 삶의 목적을 좀 깨닫는 거야. 여러분, 내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이나 알고 좀 살아. 아무것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기 살기 위해 사니까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지. 짐승이 무슨 목적이 있어요? 그냥 맨날 먹는 것만 쫓아다니다가 살다가 잘못 먹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히스기야 왕이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 내 심령, 육체가 아니라, 육체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심령, 다시 말하면 영혼, 내 심령의 생명이 언젠간 내 영혼이 떠나, 이번에 죽을 뻔했었는데, 이번에 죽을 뻔했었는데 지금 살려주셨는데 언젠간 내 영혼이 떠나갈 건데, 영혼이 여러분 떠나가는 거지 영혼이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이 떠나가니까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지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었을 때 뭐라 합니까? 시집간 딸이 아버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막 부랴부랴 왔어. 시체 옆에서 앉아서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네 아버지 가셨다. 네 아버지 가셨다. 간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됐잖아요. 영혼이 됐잖아요. 그러면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시체가 돼가지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뭐 빙 돌아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흙에서 왔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갔다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농사 지을 때 씨앗이 어디로부터 와요? 곡간이잖아요. 곡간. 그죠? 곡식산 곡간에서 땅에 와서 심어져서 자라가지고 열매 맺으면 곡식이, 곡간에서 나왔다가 곡식이 열매 맺으면 곡식이 어디로 갑니까? 다시 곡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심었을 때 씨앗만 심어졌는데 거기서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온 건 땅에서 생겼기 때문에 또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썩어서. 그리고 열매는 어디로 가는? 곡간으로 가는 겁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알곡이 맺어지면 가고 열매 못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생겨나서 자라가지고 이삭까지 나오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냥 버리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농사 지는 목적이 열매 거두려고 농사 지는 거 아니에요? 식물도 자라서 결과적으로는 열매 맺으려고 자라나는 건데,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 보고 알곡 신자 되라 그러지 않습니까? 쭉정이 신자 되지 말고 알곡이 돼서 하나님의 곡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산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불쌍한 겁니다. 삶은 뭐예요? 아무런 목적도 없는데 그냥 살다가 지옥 가려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는지 그 동기가 다 똑같지는 않지만 참 하나님 믿은 거 잘 믿은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난 설교하면서 여러분 보면요, 여러분 얼굴에 복들은 하나도 안 보여. 근데 어쨌든 예수를 믿었다는 자체가 궁금해.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참 복도 많네. 제일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 저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었다 그랬는데 저 21살 때 병원에서 2개월도 못 산다고 죽는다고 내놨던 사람이에요. 그랬다가 주님 앞에 왔다가 주님이 고쳐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고, 응? 내 이 나이에 이렇게, 내가 늘 말하잖아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아니면
고지혈증이라든지 중성지방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뭐 관절염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없어. 뭐만 있어? 복만 있어. 응?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에도 축구를 하자니 몇 살인데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아가씨, 젊은 사람도 나이는 안 묻는 거야. 응? 내 나이를 얘기하면 여러분 다 놀래. 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7살이에요 지금. 27살 이런 20대하고 축구를 해도 내가 더 앞서가는 사람이야. 팔팔 뛰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 잘 믿으시고 그래서 복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어서 오늘 이렇게 귀하고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 것은 듣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 받으라고 주신 것이니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하고 묵상해서라도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연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해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찬양, 오늘 금요 예배니까 찬양하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히스기야 왕처럼 정말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43장 예수께로 오시오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여 예수께로 오시오. 곤고한 자 슬픈 자여 예수께로 오시오. 믿기만 하면 구원받네. 믿기만 하면 영생하네. 믿기만 하면 치유받네. 믿기만 하면 축복받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네. 주님의 보혈로 다시 쓰셨네. 절망 속에 방황할 때 예수께로 오시오. 슬픈 밤에 외로울 때 예수께로 오시오. 믿기만 하면 은혜 충만. 믿기만 하면 성령 충만. 믿기만 하면 사랑 충만. 믿기만 하면 기쁨 충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네. 주님의 보혈로 다시 쓰셨네.
속에 방황할 때 다시 쓰셨네. 절망 속에 방황할 때 예수 박수 치면서 괴로우시오. 슬픈 마음에 외로울 때 예수 괴로우시오. 믿기만 하면 은혜 충만, 믿기만 하면 성령 충만, 믿기만 하면 사랑 충만, 믿기만 하면 기쁨 충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네. 주님의 보혈로 다시 쓰셨네. 죄악 세상 이기려면 예수 괴로우시오. 절망 고통 이기려면 예수 괴로우시오. 예수 안에서 구원받네. 주 십자가로 승리하네. 주의 보혈로 사함받네. 주 성령으로 전도하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네. 주님의 보혈 3절 죄악 세상 이기려면 다시 쓰셨네. 죄악 세상 이기려면 예수 괴로우시오. 절망 고통 이기려면 예수 괴로우시오. 예수 안에서 구원받네. 주 십자가로 승리하네. 주의 보혈로 사함받네. 주 성령으로 전도하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네. 주님의 보혈로 다시 쓰셨네. 다 같이 주여 한 번만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처럼 눈물을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고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오늘도 아버지 병든 자가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며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시기도 하시지만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아버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고 정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 내리듯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반석을 칠 때에 물이 쏟아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서부터 영생의 샘이 쏟아나게 해주시옵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며 평화의 강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기쁜 일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